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6절에서 53절 말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족국에게 넘기시매 족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족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람을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니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르고자 하는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청설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리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노아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옷도 걸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어디로 피신했다가 혹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럼 모세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다윗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46절의 시작이 그 말씀이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자고 죄인된 사람들이다. 욥을 설명할 때도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4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부리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들이 아직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물론 행함 속에 죄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안에 어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찬송가 279장 찬송한 것도 주여 이 죄인입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물론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궤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것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갈 때도 또는 성전을 들어갈 때도 항상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제사 드리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감사제죠. 화목제와 감사제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제사의 첫 번째는 속제제.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2024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는 게 선인데 내 행함으로 있어서는 그 선을 행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이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들 4명이 그를 이제 들거에 매가지고서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것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자. 그래서 정말 지붕을 뚫고서 그 예수님 앞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뭐 때문에 왔다고요? 중풍병 때문에 왔어요. 병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얘기를 하지도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생각하기를 아니 저건 누군데 죄사하느냐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우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말만 하면 끝나면 그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물으시고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누웠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누워 있었던 그 들것을 들고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돌이켰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47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저 뭐 타국 땅에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게 수백 년 후에 다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되잖아요. 남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거기나 허물이 다 있는데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적국에 의해서 저 먼 타국까지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그러잖아요. 47절에 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느헤미야서에 이제 자기 이제 하나니라는 이제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물어보니까 거기가 황폐해져 있다고 아직도 황폐해져 있다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들이 지은 죄,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 뭐 타국까지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성전을 지었는가?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되고 기도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히 산다고 해서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용광로 같이 연단하시고 그런 연단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외형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 속에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을 때 다 도망간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 그것도 멀리 있는 죄는 물론이고 어제 일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혹은 미움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엎드리고 늘 통곡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비교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자랑해가면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이게 자기를,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48절 끝부분 한번 보시면 정말 그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타국에 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뭐라고요? 향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가지 못하는 이런 지금 붙들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가지 못하지만 정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라 할지라도 이슬람이 늘 강조하는 기도거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을 기도해. 5번을 기도하는데 항상 그들의 기도의 방향은 메카를 향해서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은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만 400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래서 흔히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다. 자, 그 고백이에요. 여기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에 대해서 주의 소유가 됩니다. 철 풀무 같은 거, 옛날 성경에는 용광로, 쇠 용광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 풀무 같은 아주 강하다는 거죠. 뜨겁게 강한 그런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인도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그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그것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을 너무 들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고 오늘 하늘에 살면서도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그 순례자의 삶을 사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 보세요. 52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과 강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강방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볼 말씀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자세를 다시 설명해. 솔로몬이 어떻게 내일 새벽에 볼까 54절 보세요. 54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은 너무 재미있어요. 48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 타국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다시금 48절 읽어볼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총장님이 되셔서 그분이 신학하는 책에 쓰는데 온신학이라는 그런 체계를 세웠는데 우리 신학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은 뭐예요? 모든 거죠.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때로는 불의를 행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누이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이 10번이든 100번이든 언제든지 용서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은 정죄한다. 사람은 정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죄하십니다. 사람은 그 죄를 지목하고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얻고 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생산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보혈에 씻음받는 큰 은혜로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정에 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귀한 딸에게 귀한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진정 교수관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